지난주부터 예수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정답기도 하고 또 은혜롭기도 하고 사모가 되는 그런 주제인데, 오늘 함께 나누는 야고보의 말씀은 어쩌면 그러하기보다 듣기에 두렵고 불편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교회 공동체에 발생한 아주 불행한 문제,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듣기에는 조금 불편하고 두려운 말씀일지라도 믿음으로 양해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상한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려는데요. 만일 여러분이 가까이 아는 어떤 사람, 누군가가 알고 보니까 두 마음을 품고 이중적인 태도로 여러분을 대하고 있었다. 여러분 앞에서 대할 때와 여러분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힘이 들겠죠. 기분도 많이 상하겠지요. 아마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그런 유사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목회자인 저도 간혹 누군가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던 때인데요. 어느 주일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역자실로 2층이 본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실 1층으로 내려오는데 계단에서 한 남자 집사님이 저를 반가이 보시고는 인사를 하시면서 이제 그 이틀 전 금요 기도회에 제가 인도를 했거든요. 전도사님, 지난 금요 기도회 설교 너무 좋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 집사람이 오지 않았으니까 설교문을 주시면 저희 집사람에게 주어서 읽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감사한 말씀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교역자실로 갔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점심 식사, 지하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점심 식사를 교회 식당에서 하고 이제 갑자기 좀 속이 좋지 않아서 이제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조금 전에 제게 말씀을 주셨던 그 집사님이 어떤 다른 집사님과 더불어서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오셨습니다. 볼일을 보러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김현수 전도사 공부 조금 잘한다고 교만한 것 같아. 제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집사님이 제가 화장실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제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김현수 전도사 참 교만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야, 어떻게 저렇게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이야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시죠. 두 마음을 품는 인생들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후에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는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 말에만 순종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때때로 스토커 같잖아요. 자기만 사랑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 잘못된 길로부터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두 마음을 품은 영적 간음의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야고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교회 공동체가 흩어져 있다, 디아스포라죠. 12지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인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열방 곳곳으로 흩어져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이고, 2차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항상 초대교회 보면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 서도가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들, 교회를 참으로 힘들게 하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어서 지도자로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적어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들었을 때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를 함께 건강하게 두 손 마주 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세워가야 할 성도님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의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이었냐면요, 교회 공동체에는 유대인 성도님들, 이방인 성도님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런데 부유한 성도님들과 가난한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차별의 문제로 또 갑질의 문제로 심각한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왜 차별하지 말라,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차별하지 말라,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죠.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안내하시는 분들이 어떤 성도님을 보니까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부유한 성도님입니다. 그런 성도님을 보았을 때는 오늘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저 앞자리가 금메달의 자리, 좋은 자리니까 저 상석에 가서 앉으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가난한 성도님, 남루한 옷, 냄새나는 옷을 입은 가난한 성도님이 오는 것을 보고는 환영도 해주지 않고 당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가시오, 저 앞에 좋은 상석 금메달 자리는 부유한 성도님들 자리니까 당신은 이 뒷자리에 서 있든지 아니면 내가 앉아있는 자리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오, 이렇게 안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저 문 앞에 서서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명품 옷도 입고 명품 백도 들고 잘 사시는구나,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저 앞자리 좋은 자리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옷 모양새를 보니까 시장에서 산 것이고 가방도 보니까 중국제 짝퉁이고, 이런 분들에게는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빨리 나가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 목사 오늘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런데 야고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도님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또 5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유한 성도님이 계시고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가난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유한 성도님이 가난한 성도님을 불러서 오늘 우리 밭에 일할 것이 많으니까 밭에 가서 일하면 일을 끝내고 저녁 때에 당신에게 얼마의 품삯을 주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부유한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가난한 성도님에게 약속한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님은 그대로 갑질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차별과 갑질의 문제로 인해서 성도님 사이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은 교회에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지요.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분이니까, 또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듯이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남녀 사이에 또는 신분이나 귀천이나 어떤 조건으로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환영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귀한 존재로 대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이런 차별하는 일, 갑질하는 일, 그래서 원망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영적으로 진단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가운데에 차별하고 갑질하고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어 영적으로 가늠했던 것처럼 지금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죠? 가늠하는 여인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가늠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다는 것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마음속에 사랑하는 대상을 동시에 둘을 품었다, 가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오늘 세상 가운데는, 교회 가운데는 그런 분들 없겠죠. 세상 가운데는 두 마음을 품고 자신의 배우자도 좋아하고 은밀히 또 다른 배우자를 숨겨두고 가늠하는 일이 많죠. 그 일이 들통나면 결단코 좋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야고보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동시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떨까요? 맑은 물과 더러운 물이 합쳐지면요, 맑은 물이 결단코 될 수 없습니다. 더러운 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품으면 그 마음이 점점 더 더러워져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성결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잊게 되고 세상을 점점 더 가까이 하게 되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다고요? 세상의 벗이 되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두 마음을 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관, 세상이 가르쳐주는 생각에 지배되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유한 성도님들이 자신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들, 이런 것들을 교회에 갖고 와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 내 땅이 얼마나 넓은 줄 알아? 우리 집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알아? 자랑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신여기는 거죠. 차별하는 거죠. 갑질하는 거죠. 그것을 당하는 가난한 성도님들은 또 세상의 생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일로부터 성도님들이 갈라져서 서로를 미워하고 차별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갈등하고 분열할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가지면 된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다.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가지면 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야고보서 전체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런 분이니까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런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라,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영광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2장 1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광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로 알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고 두 마음을 품어서 서로 차별하고 갑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전체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고백합니다. 1장 1절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주라는 말씀은 구약 시대에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또 야고보서에서는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우리의 주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어떤 주님이시냐면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영광이라는 말의 뜻을 아주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누군가를 주목한다, 누군가에게 박수 갈채를 보낸다, 누군가를 칭찬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소유문답을 공부하고 있죠. 제1문답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거지요. 그 영광의 대상은 누구여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처럼 우리의 진짜 왕이신 분, 진짜 통치자이신 분,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실 그런 대상은 오로지 그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니까 성경 말씀에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주다, 그렇게 바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로지 예수님만 왕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통치자로 생각하고 그분만 섬기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두 마음을 해결해야 하는 거죠. 마음속에 예수님도 들고 세상의 것도 들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알고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만이 너희들의 영광의 주요, 그분만이 너희의 왕이 되시니까 그분에게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마음속에 들어있는 세상의 것은 다 내려놓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적용을 위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정말 예수님만이 영광의 주로 자리 잡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혹은 최근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십시오. 온전히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오셨나요? 이 말씀 앞에 저 자신부터 돌아보니까요, 쉽게 네라는 말씀 대답이 어려웠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한 바 있는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쓴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권면합니다. 요즘 최근에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가게 했던 것, 신경 쓴다고 그러잖아요. 신경 쓰게 했던 것, 그래서 우리가 가장 관심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돌아보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요즘 우리를 가장 신경 쓰게 하고 마음이 가게 하고 눈길이 가게 하는 대상이 곧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영광의 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스미스라는 그분의 이야기를 기억에 떠올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요즘 제 생각과 마음을 종종 때때로 너무 심하게 차지하는 게 뭐냐면요,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갑자기 난청이 왔습니다. 2달 넘도록 이제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는데 100% 회복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가까이서 정면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 혹은 귓가에 이렇게 대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 들리는데 조금 거리가 떨어져서 평상시 소리 톤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정확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집에서 집사람하고 또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조금 거리가 있어서 이야기하면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안 들려 그럽니다. 그럼 집사람이 저를 볼 때 답답해 죽겠네, 이런 표정으로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100%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불안감도 생기고요, 우울감도 저도 모른 채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난청이라는 것에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자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물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니까 점점 더 물질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그렇게 물질이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물질에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이, 영광의 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할 자리가 점점 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올해는 물질 생활에 관한 말씀을 설교를 하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했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참 어렵잖아요. 물질이 더 필요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렵더라도 온전하게 10의 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항존 직분자들께서 먼저 물질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물질 생활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혹 더 부담은 느끼시지 않을까?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시지 않을까, 오해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것을 분명히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물질, 만문이 우리의 영광의 주가 되는 것을 피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물질의 주인 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대상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 은혜의 명령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또 요즘 특별히 젊은 세대들 보면요, 명품을 산다, 또 해외여행을 간다, 캠핑을 간다, 이런 일에 굉장히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시대이죠.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1년 내내 모아서 자기가 딱 찍어놓은 명품 가방이나 옷을 산다, 혹은 해외여행을 간다, 또 어떤 분들은 미리 카드로 긁고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1년 내내 이제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서 갚는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것에 푹 빠져서 마음을 너무 쓰다 보면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이 자리 잡을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건강이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는 것 아니지요.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니지요. 여가를 즐길 필요가 없다는 말씀 아닌 거 다 아시죠? 저는요, 이게 누구보다도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되니까 필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지금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의 최근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주처럼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우리가 가장 마음이 가는 대상이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자는 거죠. 세상의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영광의 주 대신 예수님입니까?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의 교훈에 따르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람도 아니고 점점 더 세상의 벗을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 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영광의 주 대신 예수님의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서 오늘도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시험, 유혹 담대하게 이기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광림이 가까우니라, 영광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세상에 오시나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서로 원망하는 성도들을 불러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원망이 왜 발생했나요? 한편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세상 생각과 가치관에 빠져서 가난한 성도님들을 차별하고 갑질하니까 원망의 문제가 생겼죠. 불평의 문제가 생기고 갈등의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 한편으로는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빠진 부유한 성도님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난한 성도님들도 불러서 야단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세상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가장 먼저 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두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간음의 죄를 범한 채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가난한 성도를 차별하고 갑질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일도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하고 약속하신 영생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나요?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더니요, 전도하려고, 야, 황당한 말 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어디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비난하더라고요, 저를. 그리고 조금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유명한 신학자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의 책을 보면서 공부하다 보니까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무서운 심판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만인 구원론을 적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 그런 주장이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거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모아두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을 항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에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명히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때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그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구분하여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으로 판단받은 분들, 의인으로 판단받은 분들에게는 약속하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그러나 염소로 판단받는 성도들, 사람들, 불신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벌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의 날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 날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쁨의 날이고 최고로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셔서 오늘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마라나타, 주님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다시 오시면 기쁨으로, 감격으로, 찬송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